더 잘하시고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지? 소리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좋아졌나?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본 잘 다녀왔고 자세한 것은 다음 주 주일 이 시간대에 우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순례자입니다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집, 미궁에서 영적 무장을 하다, 미궁에서 영적 무장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그냥 명랑해전에서 그 열악한 준비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12척으로 333척이라는 일본의 그 외선을 물리친 걸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좀 오해 같아요. 물론 극적인 상황이고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세계 해전에서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이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것은 모든 전쟁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전술과 전략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조선이 그 군사들은요, 뭐 전쟁이 나겠어? 뭐 일본이 뭐 저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쳐들어오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 그래서 병력을 준비하고 뭐 이런 전술과 전략을 준비하는 대신에 오히려 부패에 빠지고 결국 기득권층들이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전술과 전략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왜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여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린 것이지 우연히 어쩌다가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 이 이순신의 그 전문가라고 알려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어쩌다가 그냥 해서 우연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할 조건과 그 위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에 얻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전보이고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승리가 아니라 그러면 100점 100패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와 전략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래서 유지할 때만이 이 전쟁이 언제든지 승리했다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성경은 여러 표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 그것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유람선으로 유유자적하게 여유자적하게 즐기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래요. 그냥 젖 달라고 그러면 젖 갖다 주고 그냥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전사 군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약한 모습으로 그냥 유아적으로 늘 상처받았네, 나 관심이 없네,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주네, 이 교회는 어떻네 저 교회는 어떻네 하면서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세의 전략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항상 우세한 전략을 가지고 마귀의 본진과
함께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을 먼저 한 이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의 배경이 사단을 먼저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군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군인으로 부르심 받을 때 완전 군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수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교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력감을 호소합니까? 뭐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네, 조금만 하면 시험 받았네. 나이, 연수, 뭐 직분 상관없어요. 50년 돼도 어린 적 신앙생활, 그냥 유아적 소시적에 그냥 젖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자꾸 기본,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이거 붙들고 자꾸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회복하면요, 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 임상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일본 교인들은 우리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 한 명의 교인이 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이지메, 왕따를 그거 각오하고 그냥 사회적인 매장, 집안의 매장, 그 모든 공동체에서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이 매장당한 것을 결심하고 내가 헌신한대요. 그러니 한번 교회에 등록하면 그분들은요 2시간 3시간이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일본사에서 왕따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평생 잘한대요. 한번 교회를 정하면 이사를 멀리 가도 꼭 그 교회로 온답니다.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아니라 얼마나 초대교회 신앙처럼 일본 교인이, 그 교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 왜 없었는지를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일본은 공동체 집단, 이게 그 멤버로서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뭡니까? 강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기본 모토도 에드폰테스,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갈 때에 엉뚱한 거 가지고 뭐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있냐, 100명 있냐, 1000명 있냐, 이런 한간 비본질 가지고 씨름 안 되니까요. 이게 중세 사회가 썩었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게 중세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나머지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페트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에 오르간이 있어야 되냐, 드럼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그러나 본질,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 딱 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승리하는 거고 연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을 누구와 하는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인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3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눈을 가질 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 사람, 감정과 감정, 인간의 어떤 개입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래요. 그 넘어서서 우리의 이 본질, 바로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봐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요, 늘 교회 안에서건 우리의 모든 싸움은 대부분 감정 싸움이에요. 대부분 사람과의 감정 싸움이고, 뭐 이 비본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 흔들리잖아요. 일본이 참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 늘 스미마센, 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일본 사회에서는요, 발을 밟은 사람이 스미마센 물론 하지만, 발을 밟힌 사람이 내가 피해자인데도 먼저 스미마센 한답니다. 이거 왜 그래요?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됐대요. 운전할 때 대부분 잘 하시는데 가끔씩 확 막 이게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한데 먼저 스미마센 한대요. 미안합니다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답니다. 그거 왜 지금도까지는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그 사모님한테도 제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처음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뭐 화도 내고 억울하고 막 그런데, 그거 사과 받아서 뭐 할 건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사과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서 일본 사회는 먼저 피해자가 스미마센 하니까 싸움이 없대요. 거의, 여러분, 운전보복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본질, 즉 악한 영적인 무장한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우리 고난의 산을 넘어와서 드디어 우리 아름다운 집 미궁에 도착하여서 총 3가지 방을 들어가는 것이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데,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첫 번째 방은 너무나 피곤한 관계로 평안, 피스라는 방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정말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그 아침을 맞이했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피로가 다 풀리는 그 피스라는 방, 평화라는 방에서 이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날 떠나려고 했던 이 크리스찬에게 4자매가 2번째 방으로 안내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바로 도서관, 서재로 안내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일대기와 행적을 쭉 보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떠나려고 하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자매가 마지막으로 3번째 방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아니, 왜 황당하게 무기고일까? 그곳에 들어가니까 칼과 뭐 투구와 그리고 뭐 검도 있고요, 그리고 방패도 있고 걸려 있는 것이 그곳으로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왜 잔버니어는 이 아름다운 집,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말할까요? 바로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과 더불어서 영적 무장을 갖추어야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잔버니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안만 누리고 싶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단물만 빼먹고 싶고 나를 잘 대해주고 잘한다 격려만 받고 싶은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는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바로 무기고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투구를 비롯해서 저 군화까지 신고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 출발하는 이 순례자 크리스찬,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잔 버니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갖춰야 될 것이 영적 무장을 갖추고 이 세상이라는 골짜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순례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하고 정말 재밌고 유유자적한 그런 유람선을 타면서 나는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의 이 순례 여정에서 영적 무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여요? 마귀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옆 사람 졸고 있으면 저 마귀 귀신이 들어갔다 막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제3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실존 자체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너무나 모든 게 마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뭐 안경만 써도 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고, 교회에서 잠만 자면 마귀 귀신이 졸음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둥, 너 기침만 해도 뭐 기침 마귀가 들어갔다는 둥, 맨 귀신놈밖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김기동 막 이초석 막 이런 이단들이 다 퍼뜨려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다 마귀. 여러분, 그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편, 마귀를 무시하고 마귀의 실존 자체를 아무리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간교한 존재,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귀의 간계가 분별이 되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남들이 걷고 있는 길을 쭉 가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시험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이건 누구나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묻어갑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의외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같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면 아주 순탄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마귀의 이 관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분별이 생긴다면요, 이게 바로 대적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를 11절에 마귀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가 뭐냐면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볼로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라는 거는요 뭔가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귀가 뭔가를 던져요. 그 사이에 개입하는 순간에 분열과 해체와 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단은 던집니다.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해체시켜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오늘 헬라어의 의미에서 마귀의 존재의 본질이랍니다. 마귀는 단순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해체시켜버리고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주요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분별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마귀가 개입해서 들어오는 순간에는 편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둘이 들어오는 그 관계에, 그 간극에 들어올 때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너 그렇게 살아야지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장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한다니까요. 그래서인지 어느 신학자는 재미있게도 마귀는 여러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경제학의 대가고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탐욕이 뭔 줄을 알아요. 인간이 돈에 대한 탐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목회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나 막론하고 그 욕망을 조금만 부추겨주면요, 이게 무한 경쟁에 돌입하여서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욕망의 포로로 만들어버려서 이 세상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경제학 박사죠. 그는 심리학의 대가이고 박사입니다. 인간의 근본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마음속에 교묘하게 역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고요, 인간의 마음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철학 박사이고 정치학 박사이고 이 모든 군사학의 박사예요. 그래서 어느 박사학위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람과 이 지구촌과 모든 인류를 결국에는 다 사이에 헤집고 들어와서 해체시켜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결과적으로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깨버려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감정으로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제가 일본에 그 들은 말이 너무 막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는데 내가 먼저 스미마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론 이중성이 있답니다. 마음에는 다 담아두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진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건 감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의 간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냐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에게 전신무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소중한 마음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 10절로 다시 올라갈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힘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부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인간을 능가하는 이 마귀를 우리 힘으로, 우리 재간으로 우리가 어떤 전술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 다시 마귀의 간계라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간계. 이 처음부터 마귀는 간교한 자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간교함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인격으로 도야하고 아유 참아야지, 아유 감정으로 내가 이거는 해야지, 정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12절,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 마귀의 부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사단, 마귀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통치자, 권세자, 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 집단적으로 완전히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뭘까요?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은 전 세계, 전 인류 가운데에 그 모든 곳에 관여하여서 통치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끔찍한 참극들이 교회건 어디건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상 통치에 관여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맥없이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깨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 예언과 그 선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지금 꼬리매의 권세로 지금 활동할 뿐이고, 그 제한된 허용하심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허용될 뿐이지 그들이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 저 어둠의 세력들과 저 영적 세력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인 성경인데 아주 쉽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혼자의 힘으로 싸우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벅찬 상대이지만 그가 완전한 전능한 존재, 뭐 하나님을 초월하여서 능력을 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거긴. 해석자의 집에 갈 때에 두 마리 사자가 잡혀 있는 걸 이렇게 으름장 놓으면서 크리스찬을 방해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잠시 허용된 그 권세를 발현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여지는 것이 영적 무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전능하시기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맨날 꿈에 뭐 귀신이 어떠네 저떠네, 여러분 입에서 자체도 그냥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했다. 사단은 나를 절대로 넘볼 수 없다라고 입으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는 말씀과 같이 주를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그것이 기본이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영적 무장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3절 이후에 14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적 무장을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신 무장에 있어서 이게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묶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전부가 되시고 진리라면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삶에 드러나야 돼요. 여기 찔러도 관등성명이 나오는 군인과 같이 무의식 중에서도 관등성명이 튀어나오고 충성하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되심을 선언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무장하는 이게 방어용 무기예요. 두 번째 방어용 무기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화살과 총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래요. 일본인들처럼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뭐 폐를 안 끼쳐서 그것이 뭐 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의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면 붙드는 거예요. 내 의를 바라볼 때에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저주하는 건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의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넘어졌을 때에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듯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방어 무기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바로 이 군화를 신고 있는데요, 신발이 편안해져야지 잘 뛸 수 있고 잘 수행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디든지 갈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방어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언제든지 불화살로 쏘려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악한 사단의 무리에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방어 무기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늘 구원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전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붙드는 것, 이게 우리의 방어용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공격 무기. 우리 한번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검은 대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에드폰타스, 바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가 추가가 되는데 18절, 우리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격용 무기 중에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걸 무장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때와 모든 성도와, 이게 계속 모든이 계속 걸려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전방위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한 번 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공격용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두 번째 무기, 공격용 무기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쉽게 번역한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공격용 무기의 마지막 우리 전신무장의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출발하는 크리스찬이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그가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벗겨진 다음에 그 복장으로 간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었지만 그는 의의 옷에 이제 무장을 하고 새로운 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장을 했다고요? 미궁, 아름다운 집.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외치고 평안의 주제로 말씀해야 되는 거 맞아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제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지 마라 막 자꾸 쪼고 자꾸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아이신앙, 젖먹이 신앙으로만 머물러요. 두 번째, 믿음의 방에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 방 무기고에서 영적 무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골짜기에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본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럴 때에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그 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게 전달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무너져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아무런 맥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무장하고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우리의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원수가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총사령관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 미궁에서 영적 무장을 날마다 주 오실 때까지 하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송 드리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 무장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무장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귀찮고 때로는 피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백전백패, 마귀의 밥이 되고 불의의 병거로 쓰임받고 마귀가 간계를 부려도 전혀 감각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전신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의 간계가 보일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이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분별하면서 대적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